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아바교회, 아바침례교회 성가대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회 둘째 날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저께 많은 은혜 받으셨나요? 네, 아멘 하시는 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어저께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첫째가 뭐라고 그러셨죠? 찬양.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사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감사. 네, 우리 또 저희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네,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네, 기억이 안 나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서로 복종하며 삽시다. 네, 복종이란 말은 서로 섬기면서 삽시다. 우리 이웃 사람, 네, 옆에, 네, 서로 섬기면서, 네, 살아요. 이렇게 말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성일 둘째 날, 설교 제목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이번 그 부흥의 그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혹시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네, 계실 것 같은데,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오늘 그 둘째 날,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라. 네, 이러한 제목으로 워싱턴 지구촌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만풍 목사님께서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임지에 부임을 했습니다. 첫 설교를 준비하는데 긴장이 됐습니다.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고 섰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를 가지고 5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이게 다 웃었죠. 근데 앞에 앉아계시던 장로님이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이랬어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한 주 동안에 사표를 내고 가야 되나, 목회를 계속할 수 있겠나, 낙심을 하다가 용기를 얻어가지고 다음 주에 똑같은 본문으로,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다 잡고 번째 주일에 섰어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진행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혹 50명,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 않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았습니다. 성도들이 아멘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되련만. 지난주에 그런 건 나도 하겠다. 장로님을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고, 장로님 그래도 하겠습니까? 다 쳐다봤어요. 큰일 났어요. 장로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럼요, 문제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할 건데요? 이제 진짜 놀랐어요.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장로님께서 뒤를 휙 돌아보더니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긴장할 수 있어요. 살다가 보면 어려움 당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 당하고 또는 실수를 하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 때문에 긴장하게 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극복하시면 돼요. 예수 안에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주님 강하시고, 나는 아는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의 허물과 약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니 용기를 얻고 또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헤엄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력함을 바라봤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쳐다봤습니다. 함께 모시고 가는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을 바라봤고요. 어린 자식들을 바라봤고요. 이삿짐 싸질머지고 온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저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나? 뒤에 오는 애굽의 특별 전차부대 600대나 되는 전차부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에 홍해, 뒤에 이집트의 특별 군대 그 가운데 끼어있는 자신들이 서 있는 그 땅을 우리의 무덤이다 이렇게 봤어요. 거기를 무덤으로 봤어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게 말이죠. 저는 뭐 큰 돈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적당한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은 5불짜리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돈에 마음이 집중돼가지고 돈 이렇게 돈만 쳐다보고 돈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나중에는 돈도 안 보이고 비는 게 없어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의 시각이 객관성이 있고 분명하며 절제가 있고 적절한 거리를 둘 때 그것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치우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나치게 놀라지도 말고 지나치게 겁먹지도 말고 주님 살아계시니 주님 의지하며 세상의 모든 관계들을, 세상의 모든 자원들을, 세상의 모든 여건들을, 기회들을 적절한 거리를 두고 믿음, 소망, 사랑을 잃지 말고 그렇게 건강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는 주의 나라 모든 백성들, 이 자리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서 있는 그 땅이 무덤이라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지도자 모세를 보는 순간에 참으로 심히 어리석은 지도자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뭐 이런 지도자가 다 있어. 우리를 데려다가 어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려가다가 이 홍해바다가에서 그냥 이렇게 몰살당하고 여기서 묻히지도 못한 채 죽어버리고 말게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자가 어디 있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 상태에 빠지고 절망한 그 순간에 원망이 나왔고요. 원망한 그 순간에 비는 게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이 세상에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관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사고방식이요 온전한 것 같아도 천국의 원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관광을 갔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천국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불평, 원망, 그리고 반항 섞인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쫓겨나기로 서약을 하고 천국 관광에 나섰는데요. 세상에 수레가 이 언덕에서 가다가 언덕 밑으로 수레가 내려앉았어요. 빠졌어요. 정말 희한합니다. 천국의 수레를 보니까 말 하나는 이쪽으로 향하고 가운데 수레가 있고 말 하나는 뒤쪽으로 향해 있었어요. 세상에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갈 거예요? 이거 응? 옆으로 갈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트집 잡기 좋아하던 이 사람 드디어 못 참고 말이죠. 불평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 이 양쪽에 말을 매놓으면 응?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말을 모는 천사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그렇게 비평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어 보니까 천국의 말들이요 이쪽으로도 안 가고 이쪽으로도 안 가고 그냥 붕 뜨더니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천국 문 밖으로 쫓겨나면서 문 닫히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니 그 말이 양쪽으로 매여 있어도 앞뒤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서 날아다니니까 천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무식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농부가요 밭을 맸어요. 여름이었어요. 더웠어요. 그래서 한참을 매다가 한참이 몇 시간이죠? 한참 있다가 한참이 2시간입니다. 예. 한참 지나고 나서 참을 먹어요. 간식을 먹죠. 2참 지나고 나서 간식 때는 점심을 먹어요. 또 2시간 지나고 나서 오후 채참을 먹어요. 이게 참이라는 말이거든요. 한참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면서도 원리는 그거예요. 원래는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한참을 지나고 2참을 지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 쉬운 것이 인생살이죠. 그럴 때에 우리 생각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농부가요 열심히 한참 일하다가 이제 땀이 너무 나고 덥고 그러니까 집 울타리 안에 마당에 심어놓은 월넛 이 호도나무 그늘 밑에 평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넓은 상이죠. 그 위에 점심도 먹고 누워 한잠 자기도 하는 그런 대나무로 이렇게 바닥을 깔아놓은 그런 평상이라는 상 위에 가서 누웠어요. 누워가지고 이렇게 위를 쳐다보니까 호도나무가 있는데요. 호도가 이만큼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놓으니까 담에 말이죠. 호박넝굴이 울창하게 막 이렇게 담을 감싸고 있는데요. 거기에 호박이 이만한 게 열린 거예요. 호박넝굴 손가락만한 굵기에 이만한 호박이 열려가지고 막 줄이 끊어질 때 V자로 이렇게 휘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호도나무를 보고 생각하기를 아이고 하나님 창조하실 때 나를 부르시지. 응? 아니 큰 나무에 큰 열매 맺고 이 가냘픈 이 호박농굴에 이만큼씩 이렇게 조그만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가느다란 저기에 저렇게 큰 호박덩이 달아나가지고 끊어질 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큰 나무에 이 조그만 것들 하나님 저를 부르셨더라면 창조하실 때 이거 바꿔서 하는 건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하나님 참 그때는 어리석었다. 그래서 생각 잘못하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잠들었는데요. 곤히 잠든 그 순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호도나무에 벌레먹은 호도 열매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콧잔등에 탁 떨어졌어요. 그래서 깜짝 놀리 이게 뭐야? 하고 쳐다보니까 이 벌레먹은 호도 열매 하나가 저만큼 떨어져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서 호박을 쳐다봤어요. 만약에 호박이 여기 달리다가 이렇게 됐더란 큰일 날 뻔했죠. 아이고 하나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고 영원하시다고 고백하고 무한하시다고 고백하고 사랑과 선, 공평과 의로우시다고 고백한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시기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한번 신뢰해 보세요. 아멘. 의지하세요. 그리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백성들은 그 자리를 자기들의 무덤이라고 봤지만 모세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안해 주셨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요, 다급할수록 서둘러야 될 때도 있지만은 다급하고 절망스러울수록 가만히 있어 찬찬히 살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무엇을 보시고 사십니까? 큰일을 앞두고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역경과 고난과 위기에 처할 때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보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섭리,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엇을 보고 전진하느냐가 결과를 얼마나 차이가 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지금 그 현실에서, 우리의 처한 현실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을 보고 살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해야 할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여러분, 우리의 본문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서 예수님의 기도, 성령님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하는 것이 이것이니 무엇인지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실 줄로 알미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을 것이니까 얼마나 안심이 돼요. 거기다가 내가 기도하고 거기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기도, 사모님의 기도, 성도들의 기도,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수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변하게 하실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헤어날 길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생명의 주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탄식 소리가 3가지 들려요. 지금 성령의 탄식 소리가 들리고요, 그 앞에 가보면 신자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앞에 가보면요 만물이 탄식한다고 그랬어요. 왜?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설교할 때 로마서 8장의 3탄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만물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신자들의 탄식. 세상을 볼 때 탄식 소리가 나오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까우셔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이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형통하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형편에 처하고 좌절과 절망에 부딪힐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사모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녀님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읽고 자기는 기도를 안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당신은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나는 기도 부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남아 돌아가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주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함께 주님 보좌 앞에 올려질 때 성령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나 자신의 기도와 함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분 뜻대로.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통달하여 그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 손길,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침의 교단의 선조들이 조지아주의 어거스타의 First Baptist Church에 1845년에 모였을 때 그분들이 교단을 창설하면서 그때는 35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심리교인들이. 그러나 그때 보이지 않던 5천 명의 풀타임 선교사를 파송한다. 5천 명의 국내 선교사를 이제 세운다. 침례 교인이 1670만 명이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창립이 된 침례교단의 오늘날 2012년도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게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타 조지아의 그 퍼스트 배프티스트 처치의 벽에다가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지금은 교회를 옮겼더라고요. 제가 찾아가 보니까. 새 교회 지어서 이전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쓰던 교회 건물은 딴 회사에 팔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새겨진 그 길이 뭐냐면 Our forefathers, 우리의 선조들은 They see the invisible.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본 사람들. They hear the inaudible. 들리지 않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 They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놨다니까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퓨리탄 배프티스트 선교사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한 모임에서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인용이 되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이 선교사로 갔죠.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사람들을 파송을 해야 된다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선교회를 만들었죠. 그런데 아무리 가라고도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갔어요. 그리고 하도 안 가니까요. 그분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책 제목 중에서 가장 짧은 한 글자로 된 책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광수의 흙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어본 책 중에 가장 제목이 긴 책이 뭐였습니까? 제가 1974년도에 생명의 말씀사에서 구입한 영어책 하나가 있었는데 책은 얇은데 제목은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길었어요. 그게 뭐냐면 Probably God does not know that I'm existing.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실지도 몰라, 이런 책이었다니까요.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걸 사다가 놓고 정말 하나님 모르시나? 읽어봤더니 아신다는 거였어요. 대답은, 결론은. 그런데 윌리엄 캐리는 그보다 더 긴 책을 지었다니까요. 그 책, 여러분 책 제목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한국말에 번역을 해서 제가 윌리엄 캐리가 쓴 책을 제가 제목을 소개해드릴까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책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라 하신 이 명령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 이게 책 제목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붙잡고 하지 그 앞에 있는 대사명은 생각조차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보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내주하시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안에 가서 우리가 낙심할 때도, 우리가 슬퍼할 때도, 기뻐할 때도, 승리할 때도, 힘이 날 때도, 힘을 잃었을 때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좌절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그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이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진짜입니까? 그렇게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랬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면서, 그러면 곤란할 때가 많은데요.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면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때도 따라 들어오시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곤란한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성령님 여기 밖에 잠깐 계세요. 내 안에 들어다 올게요. 이러고 싶은 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져도, 넘어져도, 하나님을 원망해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못된 짓을 하고, 자식이 엄마 얼굴을 핥혀도, 자식이 그냥 엄마 그 머리털을 막 쥐어 뜯어도, 자식이 막 엄마를 마구 패도 여전히 엄마는 자식을 부둥켜 안고 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짓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그럴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 들리지 않는 성령님의 음성을 보고 들으면서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괴로움과 좌절을 능히 딛고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나그네 인생길을 걷던 신자가 꿈을 꿨어요. 너무나 고달픈 삶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사막길 같은 길을 건너고 광야 같은 길을 뛰고 이렇게 걷다가 어느 숲에 이르렀어요. 꿈인데요. 자기 인생이 너무 고달픈 그 시기였어요.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 땀을 닦고 가만히 있는데요.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따라서 소리를 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요. 숲속에 짐승이며 벌레들까지 전부 모여가지고 간증과 찬양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 순서가 누구였냐면 하루살이였어요. 저는 하루살이입니다. 뭐 인생이랄 것도 없죠. 아침에 태어나 저녁에 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찬송하며 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간증과 함께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이 나그네가 눈물이 쑥 빠졌어요. 저런 하루살이도 저렇게 찬송하며 사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하루살이 다음에 차례가 거북이였어요. 거북이가 나오더니요. 저는 혓다리입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저는 처음에 한국에서 혓다리, 농다리 그러길래 농에 있는 무슨 다리인가 그랬어요. 근데 LONG를 농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거북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나는 다리가 짧습니다. 나는 걷기도 느리게 걷습니다. 나는 뛸 수도 없습니다. 높은 언덕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더구나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 모시고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속도가 늦어도 뜻하는 시간에 당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갑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렇게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그네는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울컥해졌어요. 아니 세상에 저런 거북이도 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겠다고 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서글플 때가 있어요. 배신당할 때 서글프고요.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할 때 서글프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밤잠을 안 주고요. 보통은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요. 어떤 데는 2시간밖에 못 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밤 12시나 넘어야 전화가 안 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원고 쓰고 설교 준비하고 밀린 일하고 이메일 체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회의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뭐 2시간 자고 일어날 때가 있고 3시간 자고 일어날 때가 있고 4시간 자고 5시간 자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자거든요. 한 번. 그런데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분은 야속하기도 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하기야 주님은 뭐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날 종일토록도 일하셨는데 아침부터 막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 종일토록 일하시고도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가시고 철야기도도 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가 주님이냐? 이런 소리도 들리고요. 응? 그러다가 제가 당뇨가 걸렸을 때 제가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포드에서 목회하면서 보스턴 대학교에 학위를 하는데요. 2시간 거리예요. 그런데 2시간 거리 잠이 부족하니까 얼마나 졸리는지 제가 휴게소에 들어가가지고 사 먹은 게 뭘까요? 초콜릿. 한국말로 초콜릿. 그걸 사서 먹을 때 한꺼번에 마구자구 베어 먹으면은요, 그거 먹고 나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졸리니까 조금 떼서 그거 녹여가지고 삼키고 또 조금 떼서 그래가지고
바 하나를 가지고 2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래 당뇨 걸렸다고 하는데 서글픈 이유는 를 못 먹게 생겨서 제가 서글프거든. 한 번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화장실에 가가지고 우리 사람 몰래 화장실에 가가지고 초콜릿을 사서 한 입을 비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씹으니까 침이 나오고 막 입에 가득 찼어요. 제가 삼켰게요, 안 삼켰게요? 화장실에 다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헹궈서 양치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글을 읽어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초콜릿을 입에 넣고 도로 뱉어버리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일을 한 것이 됐어요. 그 다음에 초콜릿을 한동안 끊었죠. 그런데 어떤 분이 당뇨 환자에게 먹는 슈거 프리 초콜릿이 있다고 사다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먹어보니까 써서 이제는 입맛이 달라졌어. 그래도 옛날 생각하고 한 번씩 먹어봐요. 적어도 한 주에 초콜릿 슈거 프리 나오는 그런 데서 오는 걸 당뇨 환자들이 저에게 사다가 줘요. 근데 지금은 먹을 생각이 별로 없어졌어요. 근데 초콜릿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이런 점에서 우리의 습관이라는 것, 우리의 사고방식이라는 것, 우리의 그 삶에 익숙해진 그것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즐거워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생각이 틀어졌을 때, 좌절하고 낙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기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보면서 이 땅 위에 정말 좌절스러운 현실을 능히 헤쳐나가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 그렇지만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지식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로 그분의 뜻을 향하여 세상 만사와 인간사, 자기 백성의 일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 뜻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를 주관하는 이는 왼수가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이는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가진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건강도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공평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대로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섭리하셔서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보고 살자는 얘기죠. 어느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생각하는 게 많다가 보니까 그만 순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리고요, 신방을 갔더니요, 얼굴이 심상치 않아요, 표정이. 얼마나 편찮으세요? 어디가? 지금 고통이 심하세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목사님, 예. 그때 하나님 어디 갔대요? 그래요. 응? 응?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면서, 응? 나를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 나 사고 날 때 어디 갔대, 이유? 그래요. 그래서 다 들었어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다 들어줬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저를 쳐다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을 가다놓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주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마음이 더 아프셨겠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집사님 홀로 사고 나는 자리 그 자리를 버려두고 딴 데 가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나는 이해해요. 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이 온갖 모독과 모욕과 모함과 반대와 공격과 억울한 소리 다 들으시면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그렇게 십자가 길 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사랑하는 독생자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한 번도 교제를 끊어본 적이 없고 그런 경험이 없으신 그분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죄를 지신 죄 없으신 독생자를 바라보실 때 직접 보실 수가 없어서 흑암으로 덮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배신을 당해도 자기의 제자에게 그런 배신을 당하고,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그렇게 사랑을 하고 기억력도 약해진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수제자로 둔 분이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가슴이 아팠으면 얼마나 더 아팠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각해 볼 때 억울하기로 하면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더 있을까요? 제가 혼자 넋두리처럼 그렇게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때 그분이, 목사님 그만하세요. 나도 이제 알아요.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랬어요. 그분이 위로를 받으셨어요. 기도가 살아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나중에는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찬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무식해서,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얄미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권능 가지고 그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다듬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흔들리고 우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랍습니다. 미국의 남부 지역에 가면 지금도 목화밭이 있어요. 이 버지니아가도 있어요. 그리고요, 조지아주부터 텍사스까지 목화밭이 얼마나 넓게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1895년에
수십 년, 100년이 넘도록 200년이 가까우도록 목화만 계속 심던 그 자리에 미국의 남부 목화는 이집트 아스완 댐을 막기 전에 이집트 삼각주에서 난 그 목화가 품질이 세계 제1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륙에서 나오는 목화가 1위와 똑같은 품질이었어요. 목화 송이가 얼마나 크고 목화 키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십 년 전에도 목화, 10년 전에도 목화, 작년에도 목화, 금년에도 목화만 심던 그 땅에 1895년에 위라고 하는 바구미가 생겼어요. 갉아먹었어요. 옛날에 우리 한국으로는 6.25 때 이 잡던 실력으로 바구미를 손톱으로 이렇게 했죠. 막아낼 길이 없어요. 얼마나 그냥 번성하는지요. 뽑아서 발로 밟아도 안 되고 막 뽑아서 갖다가 불태워도 안 되고 남부 목화밭이 1895년에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 이전에부터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흑인 학자가 있었습니다. 최초 노예 해방이 1865년에 노예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된 노예 가운데 백인 학교에 최초로 대학을 진학하고 박사 학위까지 농학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된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었어요. 알라바마 엔터프라이즈 그쪽에 가면 그분의 박물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미국 상원 하원 거기에 가서 최초로 연설한 흑인 학자였습니다. 땅콩 박사라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남부의 수많은 농장주들에게 목화를 계속 심어왔기 때문에 목화가 좋아하는 그 토양 속의 영양가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한 해 쉬었다가 농사하세요. 안 들었어요. 그러면 한 해는 채소를 갈고 당근을 심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목화를 심고 윤작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목화가 병약해져서 망하게 될 겁니다. 안 들었어요. 농부의 고집은 한국의 농부나 미국의 농부나 똑같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집이 맨하탄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캐나다의 CN 타워, 여기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가 아니고요. 세계에서 최고 높은 최고 집은요, 최씨 고집이에요. 그런데 최씨만 고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김씨, 이씨, 박씨 고집은 다 마찬가지예요. 안 들었어요. 그러더니 1895년에 그냥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그냥 다 불질을 태워버리고는 이거 어찌하면 좋으나 이런 탄식을 할 때 조지 워싱턴 카버는 농촌을 다니면서 농장주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땅콩을 심으세요. 땅콩을. 목화 좋아하는 영양소는 다 빠져나갔지만 땅콩 좋아하는 거 아직 남아있을 테니까 땅콩을 심으세요. 그랬어요. 그전엔 심으라고 그렇게 해도 안 심더니 목화밭 아주 그냥 화끈하게 다 죽어버린 다음에는 땅콩을 심었어요. 막. 여기도 땅콩, 저기도 조지아도 땅콩, 알라바마도 땅콩, 미시시피도 땅콩, 텍사스도 땅콩. 남부의 그 넓은 땅에 땅콩을 심었는데요. 얼마나 풍작이 됐는지요. 막 이게 뽑아보니까 땅콩이 줄줄이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냥 아침에도 땅콩, 점심때도 땅콩, 저녁에도 땅콩 이렇게 삶아 먹고 구워 먹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코에서 냄새가 나서 못 먹게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근심이 생기냐면 이렇게 많은 땅콩을 한꺼번에 생산을 해놨으니 누가 다 갖다 먹느냐고요. 응? 판로가 열려야 먹고 살지 이거. 응?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이야, 농장주들이 사실은 그때 카터 대통령의 선조도 땅콩 심어가지고 저렇게 큰 기업이 된 거잖아요. 좀 한국말로 죄송합니다. 그 말을 해서는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건데 어느
이거 땅콩을 심으래가지고, 응? 이따위로 말이야, 우리 망하게 만들었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조지 워싱턴 카바가 그냥 이제는 몰매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분은 일평생에 결혼도 안 하고, 남부의 농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흑인들을 위해서, 백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고요. 연구소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땅콩을 심어 이렇게 풍작이 됐는데 하나님 주신 이 수확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걸음더미로 삼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때 뭐 땅콩을 막 물에 넣고 삶아서 이렇게 맛도 보고 그걸 까가지고 볶아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갈아도 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땅콩을 적당히 볶아가지고 이렇게 곱게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잘 섞어 놓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피넛 버터가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나? 그냥 먹어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샌드위치 빵에다가 토스트 빵에다가 땅콩을 뻘을 듬뿍 발라가지고 두 장을 붙이니까 잘 붙어. 먹어보니까 든든해. 그걸 식품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급을 하는데요. 젊은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도 젊은 사람이 좋아하니까 이가 이렇게 시원찮아. 할머니도 좋아하게 됐어. 근데 할머니가 먹다가 이게 침도 안 나오지, 제대로 씹지도 못하지, 그냥 꿀꺽 삼키지, 그러니까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숨도 못 쉬고 캑캑거리고, 그럴 때 또 어느, 이따위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죽게 만드냐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조지 워싱턴 카바는 또 실험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할머니들이 죽겠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미국에는요, 심리학, 그리고 정신과에서도요, 피넛 버터 포비아, 땅콩 버터 공포증이 있어요. 그 진단, 한국에 들어요. 일본에는 찹쌀 모찌 공포증이 있어요. 이 해마다 찹쌀 모찌 일본 거 먹다가요, 죽는 할머니들이 3분, 4분 나온다니까요. 목구멍에 걸려서 숨이 막혀가지고. 이 땅콩보로 바른 이 샌드위치 먹다가 그냥 할머니들이 침도 안 나오고 할아버지들 침도 안 나오고 이빨도 성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먹다가 사람 죽게 생겼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요구를 할 때 조지 워싱턴 카바는 실험실에 들어가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스트로베리 젤리를 한쪽에 바르고 피넛 버터를 한쪽에 발라가지고 붙이니까 잘 붙어요. 먹어보니까 침이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이거 스트로베리 피넛 버터 스트로베리 젤리 샌드위치를 안 먹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중국집에 가면은요 쿵파오 치킨에 뭐가 들어가죠? 땅콩이 들어가요. 과자에 거의 대부분의 과자에 뭐가 들어가죠? 피넛 버터 오일 아니면은 피넛 버터 만들 때 가루, 피넛 가루가 들어가요. 그래서 피넛 버터 그 알러지 있는 자녀들 그 어렸을 때부터 피넛 버터 알러지가 있는지 검사해야 돼요. 피넛 버터 그냥 먹였다면 이게 막혀서 숨 쉴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 피넛 오일, 피넛 제품 그거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해요. 예? 무엇을 보고 살 거냐가 중요합니다. 위대한 발명품은요 사고 나고 어렵고 힘들 때 만들어졌어요. 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위대한 장군들은 언제 일어나죠? 전쟁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치열한 전쟁에 희생양이 많을 때 진급은 더 빨리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명을 건지고 평화를 되찾은 위대한 장군들이 나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떠나신 후에 54년도 네로 황제 박해하기 시작해서부터 콘스탄틴 황제 직전까지 10대 황제 때 내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때 정말 주옥 같은 믿음을 가진 위대한 신앙인들이 나온 거예요. 개혁 시대, 레포메이션 그 피리드에 위대한 주님의 신앙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좌절스러운 이런 시대를 만날 때, 시기를 만날 때, 사건 사고를 만날 때, 갈등을 만날 때, 이때야말로 나의 믿음이 단련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게 상급받을 준비가 되는 사역을 열매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남들이 좌절할 때, 남들이 주저할 때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위스 그 높은 베르네이 골짜기나 뭐 그 높은 산중에요, 염소들이 살아요. 굉장히 높은 곳에 염소들이 살아요. 그런데요, 어떤 그 절벽 낭떠러지에는요, 길이 10마리만 통과하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염소 2마리가 그 길을 가운데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뒤로 물러가든지 떨어져 버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같이 떨어지든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통로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떨어져 죽어본 선조들도 있고 뒤로 후퇴해보자니 이거 가기 싫은 적도 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경험적으로 염소들이 지혜를 배워가지고 자손들에게 전수해 주는데요, 둘이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눈싸움부터 해요. 눈싸움부터 그냥 쫙 하다가 약한 염소가 눈을 깔아요. 그리고는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이긴 염소가 등을 밟고 지나가 버려요. 그럼 피차의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 싸움이라는 거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저도 싸움도 해봤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목사가 되도록 어머님이 서약을 했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어렸을 적에는 뭐가 뭔지, 목사가 뭔지를 모를 때는 엄마가 모르고 아빠가 모르고 교인들이 물어봐도 나중에 가서 뭐가 될래? 그럼 목사 이렇게 대답을 했던 그 아이거든요. 근데 티네이저 때 사택으로 장로님 한 분이 찾아오더니 이 잠들려고 하시는 아버지를 불러 자기들이 쓰는 그 방으로 아버지를 불러오고 우리는 그냥 아빠가 쓰는 안방으로 내쫓더니 막 큰 소리로 아버지를,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다그치고 막 고함 지르고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혈기방장한 이 고등학교 학생이요. 저 장로 내가 때려 찌빌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이게 겨우 말렸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되지 않을까? 목사가 안 되는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범죄, 뭐 깡패짓, 공부 안 하기, 뭐 별별 일 다 하다가 결국에는 몸에 병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 생각하고 회개하고 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학교에 와서 공부를 안 했으니 공부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 뭐 컨닝하려고 하고 뭐 별별 짓 다 했는데요. 또 다른 그 비슷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둘이 단자가 되어갔는데 기숙사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기숙사 방에 깡패 출신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그 방에 안 들어가고 말하고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또 공부 잘하는 제 친구하고 그
두 깡패 출신 학생 둘하고 이렇게 네 사람을 학교에서 넣어주고요. 제비 뽑을 필요도 없어. 졸업할 때까지 너희들 넷은 같이 지내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보통 말썽분인 게 아니거든요. 연탄집게로 연탄을 갈아내면 그게 어떻게 되죠? 빨갛게 달궈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내 눈을 찌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더 대면서 찌르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빼고요. 한 번은 쥐약을 가다가 거기 쥐약들이 쥐가 돌아다니고 쥐약을 가다가 나는데 이거 쥐약이야 니 먹어볼래? 그래서 내가 그 뚜껑을 열어서 입에다 넣으려고 했죠. 그러니까 막 겁을 먹고 와서 말리고요. 또 생선 회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이렇게 괴롭혔어요. 그래 하룻밤에는요 저하고 저 공부하는 친구하고 그 칼 가지고 다니는 그 학생 잠들었을 때 이불 덮고 잠들었을 때 다다미 방에 한꺼번에 넷이 나란히 누워서 자는 그런 기수가 있거든요. 나는 이쪽 편 이불 덮은 그 위로 어깨 쪽을 위에 이불 위로 깔고 앉아서 누르고 제 친구는 저쪽 편을 어깨 위로 이불 덮은 채로 누르고 그리고 그 학생이 가지고 다니는 아이구찌라고 해서 그때는 생선 회칼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머리털을 이렇게 확 잡아가지고 잠자는 걸 확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눈앞에다가 칼을 댔거든요. 그때의 비굴한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독재자의 비굴성, 히틀러의 비굴성, 이것을 다루는 이 심적인 책들도 이제 읽어봤지만 그렇게 비굴해요. 그리고 칼 들고 제가 한마디 한 얘기가 이거예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야, 와, 이러고 그래요. 너도 말이야. 응, 그래, 뭐. 잠들 때가 있어. 그리고는 내려앉아서 이렇게 세우고 이 칼 말이야 갖다 버려. 그랬어요. 그리고 뭐 그냥 컨닝을 하겠다고 컨닝 페이퍼 만들라고 저한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컨닝 페이퍼를 만들었을까요? 안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왜요?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틀니를 해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말을 크게 하면 틀니가 들썩들썩 하니까 말을 조용조용히 하니까 뒤에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흑판에 적어주려면 적어주든지 불러주려면 불러주든지 이거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컨닝 페이퍼 말 들 테니까 너희들 말이야 너하고 또 컨닝 페이퍼의 덕을 보겠다는 아이들이 한 7, 8명이 있어가지고 앞에다가 배열을 했어요. 교수님 앞에다가 배열하고 제가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너는 문장의 첫 번째부터 한 3 단어 정도를 써라. 그리고 뒤에 것도 쓸 수 있는데 다 이래가지고 첫 번째, 중간 거, 끝에 거 다 적어가지고 전부 제가 거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교수님이 설명해 준 것까지 다 흑판에 적어준 것까지 다 종합해서 교수님 원고보다 더 좋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상 문제집을 내가지고 거기다 모범 답안을 써서 그것도 옛날에는 복사기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컨닝 페이퍼로 깨알같이 그냥 막 이렇게 문제, 답안 이래가지고 한 15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고 베끼라고 했죠. 그리고는 시험 2주 전에 오늘 저녁부터 이거 가지고 공부한다. 적어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켰어요. 암기하고 시키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 2주쯤 해가니까요 제법 암기가 다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암기를 잘할 수 있을까요? 시키는 제가 모범 답안을 쓴 제가 제일 잘 공부를 했죠. 그리고 나서 시험 이틀 전에 그거 다 내놔라. 이거 내가 좀 고쳐야 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다 걷었어요. 그리고 안 줘버렸어요. 그러면 자기 실력으로 시험을 치렀어요. 그런데 저만 패스하고 그 시험지를 사용했던
학생들이 전부 컨닝으로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암기한 그대로 썼으니까 답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응? 컨닝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야? 김한풍입니다.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제가 끌려갔어요. 어찌 된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잘해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 실력으로 나중에는 졸업했죠. 근데 불행히도 친구 하나는 젊었을 때부터 그 위장이 안 좋더니 결국에는 40대 초반에 암으로 먼저 주님께 갔고요. 나머지 한 친구는 목회 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냥 그 학생들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학교를 포기하고 그냥 등록을 취소해버리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나 저하고 제 친구는요, 남들이 피하는 그 친구들 데리고 한 방에 같이 지내면서 제가 담력을 많이 키우고 싸움도 하고 돌려차기, 옆차기, 앞차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에 선을 이루는 경험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르셔 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뚫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사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살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문 29절과 3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청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청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쳐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성격, 성품, 습관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거 고쳐내시겠다는 거거든요. 누구 닮게요? 예수님 닮게요. 누구 닮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요. 그러면 그날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는요, 어떤 사람은 지적한 대로 배추 셀 때나 쓰지 우리 신앙생활에는 포기라는 말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때로 현실의 장애물 앞에 멈춰 서기도 하고 또한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젖히고 나아가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과 고난과 위기와 장애에 부딪힐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접근해야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알래스카 다녀오신 분 있어요? 저는 공항에는 여러 번 갔지만은 알래스카의 땅에 내려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맥킨리 산이랄지 그 맑은 날 위로 지나갈 때 이 항공 사진을 제가 많이 찍어놨죠. 그런데 알래스카에 냉장고가 처음 나왔을 때 냉장고 회사에서 알래스카의 냉장고 판매를 위해서 판매 사원을 보냈어요. 가서 보더니 여기는 1년 내내 시원하고 여름에도 땅굴 파면 시원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필요 없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 말을 들은 그 회사의 딴 직원이 사장님한테 저를 한번 보내주세요. 안 된다니까. 보내주세요. 그거 안 된다고 보고가 왔잖아. 그래도 보내주세요 했어요. 가보니까요, 알래스카 사람들이, 거기 현지인들이 뭘 좋아하냐면 고래 지느러미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걸 각설탕처럼 잘라가지고 날걸 그냥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특식이에요. 근데 그것은 영상 4도로 보존할 때, 냉동하지 않고 영상 4도로 보존할 때 맛도 보존이 되고 부드럽고 그리고 먹기도 좋다는 거예요.
그걸 착안한 이글루의 겨울에 눈 이글루의 그 속이 영상사도 아닙니까? 그것에 착안한 이 사람이 여름에 가지고요, 아무리 더워도 영상사도, 아무리 추워도 영상사도, 고래 진흙을 넣으면 계속해서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영상사도의 그 진흙의 맛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냉장고라는 것입니다. 사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은요, 알라스카에 냉장고, 대형 냉장고 2대씩, 3대씩 있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똑같은 상황에 파견이 된 직원이 보는 눈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아프리카 신발 판매원을 보냈더니 다 맨발 벗고 다니고, 도시에 고급 공무원이나 외국 손님들이나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나머지는 맨발로 다 다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고 무슨 신발 장사가 되겠나 포기하고 돌아왔는데, 딴 사람이 가가지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는 여기는 신발 신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신발이 무엇이냐, 신발의 맛을 보여주면 한 켤레씩만 사도 이건 엄청나게 팔리겠습니다. 계속 보내십시오. 이래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은요, 하다못해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만든 슬리퍼라도 다 신고 다니지 맨발로 다니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무엇을 보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내 생각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그분 뜻대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지역사회, 대인관계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향하여 펼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십자가 쪽으로만 넘어지면 돼요. 여러분, 김춘삼 그 거지왕 얘기 속에 나옵니까? 거기 보니까요, 우리 넝마주의는 배고파 병들어 쓰러져도 넝마 쪽으로만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쓰러져도 교회 바깥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성경 밖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기도 밖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안으로 쓰러지세요. 성경 안으로 쓰러지세요. 기도 안으로 쓰러지세요. 예수님 쪽으로 쓰러지세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뜨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의 이런 성격과 모난 것과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다듬어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도달하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 우리 모두 되기를 결단하시는 기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내가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승리의 그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풀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며 어두운 세상 빛이 되어 걷겠습니다. 좌절스러운 절망의 세상을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걷겠습니다. 일으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고 행할 때 열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갈등과 꼬인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여건을 주시고 환한 길 대로를 열어 주님 영광을 찬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